또 잘 만들어진 기계는요, 소리 없이 돌아가지요. 오늘 아침에 뜨는 태양도 소리 없이 떴습니다. 아침도 소리 없이 왔고 11월 첫째 주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하는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육체도 오늘 소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맥박의 소리가 들리지, 그렇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도 있고 발효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부패하는 것과 발효되는 것은 백지 한 장의 차이입니다. 같이 썩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못 먹는 음식이 되고 어떤 것은 원래의 것보다 훨씬 맛이 있는 음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썩는데 어떤 것은 못 먹는 것이요, 어떤 것은 맛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길은 비슷비슷합니다. 누가 더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고난의 항아리 속에, 풀무불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 시련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단해져서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람의 일은 자신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발효되는 음식은 썩는 것을 극복하는 것처럼 잘 되는 사람은 시련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좋은 유산균이, 미생물이 작용을 하면 발효의 음식이 돼요. 우리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작용해야 할 것이 절망이면 그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작동을 하면, 이 희망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게 작동을 하면 순금과 같이 되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인생의 길은 두말할 것도 없이 환난의 연속입니다. 지혜자들이 인생을 항해로 비유했습니다. 바닷길을 항해하는 배입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은 바다를 건너가는 한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길을 가는 한 배가 뒤집어질 것과 같고 인생이 전복될 것과 같은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닥쳐옵니다. 인생을 순례의 길로 지혜자들은 비유했습니다. 가다 보면 사막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뜨거운 햇빛을 맞게 됩니다. 밤의 추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노숙을 합니다. 목마름과 탈진이 찾아오고 한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엄습합니다. 친구와 같은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도 자신이 고초와 재난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한지, 고독한지
자신의 영혼이 쑥과 담즙에 절어 있는 형국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음식으로 쑥을 먹고 담즙 쓸개즙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쑥과 담즙은요, 어쩌다 한번 먹어야 약이 됩니다. 매일매일 먹으면 이 약이 안 돼요. 제가 제일 먹기 싫은 약이 공진단입니다. 공진단. 아니, 너무 써. 그런데 어떤 분이 주셔서 이 10개를 주셔서 하루에 1개씩 먹는데 이틀에 한 번 먹었으면 좋겠어. 3일에 한 번씩 먹었으면 좋겠어요. 쓰더라고. 이야, 이렇게 쓴 것도 있구나. 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밥처럼 여러 번 먹으라고 하면, 모든 곡기를 끊고 그것만 10알씩 먹으라고 하면 그거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내가 쑥과 담즙으로 연명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쓰디쓴 담즙 항아리에 처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망은 끊어졌습니다. 어디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만나면 사람들은 절망하고 망가져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이웃에게로 삽시간에 옮겨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느 날 요셉을 잃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들들로부터 듣습니다. 아버지, 들판에서 이 옷을 주웠는데 이게 요셉의 옷 같아 보입니다. 그 옷을 바라보니까 피가 묻어 있어요. 들짐승에게 물려갔다, 그런 거야. 아들을 잃은 야곱의 심정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어떠한 위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압살롬을 잃고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도 잃습니다. 그러한 고통은 차마 글로 옮길 수가 없고 말로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궁중이 다윗의 슬픔 앞에 적막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환난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이러한 때를 정면으로 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환난을 딛고 일어선 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너를 맡기라는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을 것과 같은 고난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심한 고난을 당하여 더 이상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극복했다는 거지요.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순간이지만 그때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라 하는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57절, 3장 57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제 상황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환난 가운데서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파괴된 속에서 남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민족적으로 보게 되면 죽지 않고 살아남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건강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남아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진멸되지 않은 것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구나, 진멸되어야 마땅한 인생들이여 나라였는데 진멸시키지 아니하셨구나 하는 것에 소망을 갖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가 오늘 중단된다 할지라도 불평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요, 불평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죄인된 심령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 빼앗아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예레미야가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셨고, 오늘 여기서 바라보니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그래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라 감사한 것입니다. 이수신 장군이 또 나옵니다. 이수신 장군 이야기를 이번에 읽어서 백의종군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를 합니다. 그때 그에게 남은 경상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라도 일대의 모든 해안가를 다 뒤져서 남은 배가 12척이었습니다. 그것도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진 12척의 배. 군사의 수요도 나와요. 120명. 그것도 이수신 장군이 복직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뿔뿔이 흩어져서 있다가 맨발로 찾아온 사람이 120명. 군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 눈만 반짝거리지 사람의 몰골이 아닌 사람들 120명. 그 120명과 12척의 배로 몇 개월 후에, 1년도 아니야, 몇 개월 후에 목포 밑에 명랑 해협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조선군이 갖고 있었던 전체 배는 12척, 일본군이 갖고 있었던 배는 전체 2000척, 명랑 해협으로 들어온 일본군 배는 330척, 12척과 330척이 싸워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깁니다. 기적이에요. 이겨요. 거기에서 임진왜란의 전세가 완전히 기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명랑대첩입니다. 12척의 배로 걱정하는 선조 임금에게 장계를 쓰기를, 신이 살아있는 한
외적들이 조선 강토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뭘 가지고? 12척의 배와 12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 역시 남은 것에 소망을 품었던 사람이죠. 남은 것에 절망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웅들은, 인생의 영웅들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남은 것에서 다시 시작한다. 여기에 신앙인들은 남은 것을 남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시작합니다.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신앙의 영웅들은 한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영희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급 신체 장애인입니다. 암투병을 해서 일찍 요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부르는 찬송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였습니다. 이따 우리가 부를 겁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를 늘 부르면서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 비해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고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글을 쓸 수 있는 지각을 주신 하나님, 때때로 나아가 강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자신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막 결혼을 해가지고 구루동에 살았는데요, 바로 옆집에 큰 울타리 안에 바로 옆집입니다. 곱추 되시는 두 분이 살았어요. 남자도 곱추, 여인도 곱추. 우리 참 친하게 지냈죠. 나이는 저희들보다 한 20년 연배이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결혼은 했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폐지 같은 것을 줍고 삽니다. 그런데 신앙인이에요. 두 사람이 꼭 주일날이면 교회를 갑니다. 때때로 구역 예배를 그 좁은 방에서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첫 아이를 낳으니까 전도사님 부부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이를 가지셨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 속에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두 부부의 간절한 바람을 읽을 수 있어요.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앙 주셔서 두 부부가 꼭 손을 잡고 다니고 교회에 다니고 주변에 많은 신앙의 동료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면서 삽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문둥병자가 와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경이 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진뱅이가 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건강이에요. 우리는 남아있는 건강입니다. 온몸이 멀쩡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이 문둥병자요
이미 마음이 소경이요 이미 마음이 안진병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것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없는 것보다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세어보면 감사가 저절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넘치는 것을 기대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것을 헤아리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가 출발한다면 그 감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감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시편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해야 하는데 어떤 날은 슬픔의 날이요 환난의 날입니다. 어떻게 감사로 제사할 수 있습니까? 슬픔과 환난의 날에 그래도 무엇인가 남겨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제사하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깨달음이 있지 않고는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환난 가운데서 감사했던 예레미야의 감사에 아멘 나도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결론이 납니다. 절망과 원망으로 끝이 나요. 병원 신방을 가보면 두 종류의 신앙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내가 불의의 질병을 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굳이 붙인다면 원망형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병원에 와서 보니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굳이 붙인다면 감사형의 신앙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형의 사람들은 기도 없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사탄이 틈을 타서 부정적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감사형의 사람은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신앙적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기도가 먼저입니다. 지성인이 먼저가 아니고 신앙인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면 기도부터 해야지, 무슨 일을 만나면 생각부터 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고 생각해야 감사가 남아있고 소망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생각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영웅이었던 엘리야도 한때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합과 아합의 무리들이 보낸 군사들이 엘리야를 추격해 옵니다. 엘리야는 맨발로 도망가고 있고 추격하는 이들은 말 타고 추격해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생각해요. 잡힐 것 같다. 잡히면 묶여간다. 묶여가면 어디 가요? 아합 앞에 가서 고문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가기 전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 엘리야가 잘한 게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예요. 죽고는 싶은데, 죽을 것 같은데, 꼼짝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죽는 사람이 있고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산성이라. 내가 내 손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힘을 갖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요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주셨구나, 진멸되지 아니했구나 하는 것이 아침마다 생각해 보니까 새롭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침 기도 시간에 묵상을 한 거예요. 아침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에 기도하세요. 아침 시간에 부족하면 점심에도 하시고 저녁 때도 하는데 반드시 해야 할 시간은 아침 시간. 언제냐? 일어나서 바로 양치질도 하기 전에. 우리 와이프는 항상 양치질하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양치질도 하기 전에 눈 딱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거예요. 어제 지난 밤에는 슬픔이 기숙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아침마다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감사는 날마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어디서부터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가? 많이 가지고 나서부터 감사해야 되는가? 기도가 응답되고 난 다음에 감사해야 되는가? 내 문제가 풀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남아있는 것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감사해야 이 11월 한 달이 그냥 감사의 한 달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진 거 가지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